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태신자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처를 입은 겉절이 상처도 있고 오래 묵은 묵은지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마음의 벽을 샀습니다. 어느 날 보게 되면 쌓아놓은 마음의 벽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울해지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상처를 입힐 것 같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입구에서 거절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또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라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내가 경험했던 불행한 기억들이 내 마음속에 침전되어 남아있는 불순물입니다. 상처를 성경은 쓴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쓴뿌리는 헬라어로 예리한 상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쓴뿌리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나를 괴롭게 하며 나만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쓴뿌리, 예리한 상처인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일단 상처받으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분노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분노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라고. 내가 분노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분노는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나면 두드려 부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라고 그런다. 왜? 나가면서 또 두드려 부십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표출은 불행히도 그 사람의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몸이 기억을 하고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또 모든 걸 두드려 부시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게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품고 있으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하여 분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죄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깊은 상처가 내게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느냐인 것입니다. 상처는 그냥 놔두게 되면 썩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면 내가 우매한 까닭의 요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튀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박힌 대못을 주님이 뽑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머리가 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보배로운 피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 상처에 흘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 가까운 사람들과 매듭이 생기기도 하고, 험한 세상을 사노라면 때로 일이 잘못되어서 우리 인생에 굵은 매듭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복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로 인한 분노의 굵은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형이었던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 조용히 있던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 영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속이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웠던 사람입니다. 결국 형 에서의 원한을 불러일으켜서 에서가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평생 에서의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매듭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매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항상 두려움에 잠긴 그러한 형 에서로 인한 그 마음의 굵은 매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의 매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속이는데 달인이었던 그는 결국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특히 파란만장한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데려와서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누군가가 자신에게 달려들다 거기서 지지 않으려고 버팅기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특유의 집념을 가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지만은 그래도 놓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느닷없이 자신에게 달려들 때 이 한밤중에 달려들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 야곱 강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하다고 달려드니까 내가 이 하나님을 놓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놔라고 해도 날이 밝아서 이제 갈렸다 할지라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축복 중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 많은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의 상처가 그의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부럽습니다. 오, 그렇게 사업이 잘 됐다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고, 병이 다 치유받았다고, 야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그러면서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괴롭고 외로움이 그 축복받은 것으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야곱이 나아갔을 때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이냐? 제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습니다. 제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왕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자녀들이지만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천투성이의 야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 야곱이 나이가 들면서 축복이 가득한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뒤바꿔놓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 곧 야곱이 지난날의 상처와 남을 속이는 이기적인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씨름하는 그 기도에서, 기도에서 지난날의 상처, 앞날의 두려움을 이기고 축복 중독자가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기도로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깊은 상처를, 나의 어두운 과거를,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기도로 토해진 우리의 소화가 되지 않은 이 상처 덩어리들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상처난 곳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로 인한 분노라고 하는 앵글을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매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게 됐을 때 사실은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순간에 스탑하고 그 중간에 멈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화가 닥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처, 분노는 기도할 때 상처받은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 살을 돋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서 야곱보다도 더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인생을 시작한 사람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편애 속에서 자라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역시 편애를 받아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꿈을 잘 꿨는데 꿈에 형제들과 아버지의 그 곡식단에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순진하게 함으로 인하여 형들이 안 그래도 시기가 나는데 이 요셉이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마 우리의 골육인데 죽이지는 말고 애굽에 팔자 하면서 애굽의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요셉은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기적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아내를 범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이 요셉은 저 같으면 그 억울함과 분노와 자신의 인생을 참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오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그에게 점점 그의 인생은 구덩이 속에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 요셉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나타났지만 이상하게도 요셉에게서 상처를 볼 수가 없어요. 그의 분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곡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앞에서 바로 자신들 앞에 있는 총리가 이 형들이 파는 그런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시겁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런 말하죠.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렇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낸 거예요? 형제들이 팔아서 보낸 거예요. 그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형들이 보냈다면 그 형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신이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너무나도 분한 것이지만 너무나도 큰 상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보내셨다고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성경이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였다. 하나도 형통한 것이 없었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억울한 일만 있고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돼? 여러분, 요셉이 상처 안 받는 사람입니까? 그의 간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심장은 금덩어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심장, 연약한 간입니다. 그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이 느끼고,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고백하는 순간에 그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에게 닥친 불행한 일들을 그는 상처가 아닌 사명으로, 그리고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해서 그에게는 상처가 남아있지 않아 그 못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상처마저도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선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내게 고통으로, 분노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또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청년 때 남다른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엄마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았다고 하는데 왜 남다른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느냐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목사가 된 지금 뒤돌아보게 될 때 그때 당한 그 아픔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레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지난날의 나의 힘들었던 아픈 상처와 그 괴로움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바로 요셉에게서도 바로 그는 남들이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꼬여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감옥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곡식을 풀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상처가 영어로 스카입니다. 그 상처를 지도로 다루게 되면 그 상처가 스타, 우리를 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난 별 상처가 없어. 나는 괜찮아, 해피해. 굉장히 깊은 상처가 있죠. 그것을 드러내기가 너무 싫어서 상처가 없어, 난 너무 좋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스카는 그 상처가 우리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깊은 상처가 스카가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사용해 주셔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기도 그리고 요셉의 그 믿음이 우리의 상처, 우리도 그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에 세사를 돋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힘든 일들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된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이사야 30장 26절을 같이 읽고 닫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날을 덮으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았고 햇빛은 일곱 때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상처가 굶어서 분노로 남아있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이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만드시는,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구하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